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영원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서신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렸듯이 2주 전에 우리 박일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박혜경 권사님을 비롯해서 김희영 집사님, 또 동생 되시는 우리 박병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정윤 교우 이렇게 유족들이 위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윤강배 집사님, 우리 박선영 피택 장로님, 우리 큰 따님 되시는 윤가운 집사님과 신명재 교우의 결혼 예식이 26일 1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박재준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사 임직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시죠. 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심화섭 황은주 집사님 따님 되시는 심서윤 교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영상 음악 분야에서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영환 집사님 그리고 원경옥 권사님께서 잠시 인사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12월 13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그곳에서 앞으로 생활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또 구역 소외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회 모임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1호에서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리아 일소회 원래가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이지구 모임 24일 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한나 이소회 모임, 또 여신도 실행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마라톤 모임 21일에 남산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화요일에 있고요. 경청 성경공부 계속됩니다. 세례 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 안내드립니다. 오늘 교육이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문답은 다음 주일에 함께 문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견신내는 12월 4일 창립기념주일, 어린이 세례는 성탄절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좌 안내입니다. 우리 윤광배 집사님 모시고 지구환경시대의 살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10시 50분부터 장공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민 목사님 성경공부 다음 주일에 계속됩니다. 네, 오늘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묵상집을 판매합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가 함께합니다. 우리 학부모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24일에는 성탄 전야 잔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혹시 소회나 구역이 있으시면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영일 집사님, 이혜령 권사님 장례를 치르시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12번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온라인과 봉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햇빛과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찬란한 나뭇잎은 낙엽되어 흩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환희를 만끽하고 싶었던 우리의 젊은이들의 아픔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황망한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어루만지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점점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과 복합 위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변도 돌아보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도 설레이게 하는 성탄절이 있어 기다려집니다.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훗날 주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날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기념주일 기념음악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공동의회 등 연말연시 교회 일정들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이들 모두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년에 일할 일꾼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풍성한 예산으로 복음 전하는 데 더욱 열심을 다하는 경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능력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옵시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 임직받으신 박재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경동의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교우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11조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동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11조 헌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의무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정헌금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믿음과 또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이 주정헌금으로 나눠 드리는 것보다 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11조를 의무로 여기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 매우 논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과 관련해서 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방향 감각을 잃고 제자리에서 빙빙 맴도는 것을 이 독일어로 링 반더룽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그란 원을 가리키는 링, 걷는다는 뜻의 반더룽,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빙빙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논의들이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논쟁입니다. 일각에서는 11조를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1조는 과거 구약시대에 한정된 이스라엘만의 관습이며 따라서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축복과 죄와 연결시키면서 많은 폐단과 악습을 불러왔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나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동교회의 신학이고 전통이며 비록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는 이러한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넘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든지 아니면 주정헌금이든지 아무리 신학적인 논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 목적 이것만큼은 논쟁의 여지 없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입히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이것이 헌금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분될 수 없고 이것이 심지어 마태복음서에서는 양과 염소로 상징되는 심판과 구원,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혹은 나그네나 떠돌이에 대한 강조는 비단 오늘 읽은 본문들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멸시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갔던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은 마치 불시에 시험을 치듯이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어떤 대접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 성경 기자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나그네나 떠돌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게 된 새로운 삶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삭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고 야곱도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창세기 4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떠돌아다닌다,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과 그 원형이 사회적인 약자, 오늘 복음서의 표현대로라면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한번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게다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는 처음부터 떠돌이였고 그의 공생에도 머리둘 것 없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요약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아닌 사람에게는 나그네 같은 삶을 명령하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돌보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랑하는 삶을 사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나그네들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이토록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와 함께하고 나그네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목적,
아무리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하는 모든 하나님 행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율법과 가르침과 모든 말씀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11조를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나 성직자나 목사만 배불러서는,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만 치장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마음만으로는, 입술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예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는가? 그것은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짜가 되고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 믿고 경배해야 하고 교회 바깥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나그네가 되고 떠돌이가 되어서 그 주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이루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잠시 살았던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는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성공의 교회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11세기에 세워졌는데, 특이하게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아일랜드로 쳐들어온 이 바이킹들과 당시에 가톨릭 주교가 함께 세운 최초의 바이킹 교회가 이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그 후로 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관할 아래에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성공의 교회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 예배당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청동 조각상 때문입니다. 이 기도회나 모임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우연히 교회 앞마당에 놓여 있는 그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청동상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작품이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이나 성인들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숙자가 벤치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캐나다의 조각가 이 티모시 슈말츠라는 분이 제작한 것인데, 그 모티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2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마태복음서 25장에 대한 시각적인 번역, Visual Transl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작품의 복사판을 교회 앞마당에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 구호단체를 비롯해서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군데에 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좀 세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서소문에 있는 가톨릭 성지 역사박물관에 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이 성지 가톨릭 박물관을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더블린에서 이 조각상을 처음 보았을 때 사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앞마당에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있는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 누워있는 노숙자 동상은 온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고, 이 작품을 자세히 보다가 우연히 담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노숙자의 두 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발에는 바로 못자국이 있었고, 그 노숙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교회 바깥에 벤치에 노숙자로 누워있는 예수, 교회 앞마당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나그네로 누워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형상화된 오늘의 마태복음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지금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멋지게 치장된 예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찾고 만나고 함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작품이 설치된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작품이 그 교회 공동체에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교회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도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헌신이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줄인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저희의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헌신이 이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가 지극히 작은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